할렐루야.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환경 미화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상도 좀 더 사고 공간을 좀 넓게 쓰게 돼서 처음으로 청년부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네요. 청년들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관계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 피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찬양들로 좀 나왔어요. 처음 듣는 찬양일 거예요. 아마 이게 되게 오래된 찬양들이거든요. 그리고 찬송가도 있고 같이 한번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잡으러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워낙 옛날 곡이라 약간 감회가 새롭네요. 이건 처음 듣는 건가요? 조금 어렵죠. 막 왔다 갔다 많아서 다음에 또 한번 불러서 봤으면 좋겠고 주 안에 있는 나의 찬양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구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구원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배웠던 찬양인데 청년도 같이 신나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것 우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한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것 우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것 우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거 한번 중간에 쉬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 별난 찬양이기도 하고 이것도 좀 어려운 찬양인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문은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08쪽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기쁨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카톡에 올렸던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웃어라 그랬는데 정말 웃었어요? 잠깐 도원 씨도 봤죠? 카톡.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님의 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그런데 이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늘은 세 번째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가 화평으로 사랑으로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화평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피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이 이제 평안을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지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되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화평, 평안, 평화, 평강 이런 것들이 다 에이레네, 피스 이 단어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평이라 그러면 좀 화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사실은. 평화 이런 거 좀 많이 쓰고 화평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평이라는 단어. 화평하다. 좀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좀 말이 어렵죠. 평화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그거를 말하고 이런 외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속에서의 관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고 학교에서 항상 좋을 수만 없죠. 관계들이 오해 때문이든 어떻게 때문이든 쟤는 이유없이 믿고 이런 다툼들 전쟁 상황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마음속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만 싸우고 검은 늑대가 힘쓸 때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흰 늑대가 힘쓸 때는 성령님이 그 악을 이겨낼 수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상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만 봐도 평화가 화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화평을 말하고 있어요.
이 화평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히브리서 빼고 성경을 신약 성경 13권을 썼거든요. 13권.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부터 쭉 써서 13권 쭉 연달아했어요. 히브리서 바로 앞까지. 근데 이 13권 전부 다 편지거든요. 편지글. 지난주에 말했죠. 바울은 설교보다는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편지 서신을 13권이나 신약 성경에서 저술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3권 전부 다 인사말로, 제일 처음 인사말로 조금씩은 차이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3권 전부 다. 무엇을 말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물론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보다 더 큰,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개념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주세요 보다 더 큰 보상, 내가 생각지도 못한 2배, 3배,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주시는, 그게 바로 은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서로 등호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 이야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평화가 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약간 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로 그려지지 않나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평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시고 모든 세상의 창조자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맞다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내다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과 전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성립되지 않아요.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딱 짓고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섭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뜻에 따라 항상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 사회에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평화라는 성품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우리 마음속의 화평이에요. 화평. 어떤 건가요? 우리 관계도 전쟁이고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속에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미래를 걱정하고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라고 두려워하고 계획하다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나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다 막힐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뭔가 번듯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뭐 터키에도 갑자기 지진 나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뢰한다면, 그분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뭐예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괴로 이렇게 될까 저게 될까 계속 갈팡질팡하는 그것이 염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 탈이 없을 때의 마음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만났을 때 인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뭐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사람은 어르신들은 뭐 평안하시죠? 뭐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안녕이 무슨 단어냐면 평안한 안과 평안할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평안을 빌어준단 말이야. 별일 없으시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계속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사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음을 서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평안하다는. 어떤 문제가 없고 탈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우리가 평안한가요?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내가 겪는 고난은 정말 잽도 안 되고 준서가 겪는 고난은 더 막 머리 빠지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고 겪지 않는 이상 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이상 내가 겪는 고난과 준서가 겪는 고난은 천지 차이입니다. 준서는 준서대로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의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별 문제가 안 생길 때 그 잠깐의 평안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완벽한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런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풍랑 가운데 어떤 고난, 장애, 실패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로부터요? 바로 우리가 가지는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로 갈라지지 않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별 엄마와 제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사모가 다니던 인천의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가서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결혼하면 서로 다름 때문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30몇 년 동안 이렇게 서로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이 부딪힐 거라고. 그래서 서로 잘 이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덕담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특별히 조심할 게 제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성들이 그런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죄성들이 언젠가 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습성을 지지 않도록, 다시는 하지 않도록, 끊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그래서 지금 또 제와 항상 싸워가면서 이기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넥타이를 그나마 계속 하는 게 답답하지만 뭔가 나를 올가매는 그런 강제성을 스스로 좀 저는 제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막 포기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말씀을 새기면서 지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보배 엄마한테는 사모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는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1세대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물론 잠깐 교회 다니 장모님이 잠깐 다니시긴 했었는데 믿음의 1세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에서 제가 아버님 목회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의 집에 이렇게 시집 가게 되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담담히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신경하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좀 무책임한 모습,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으로까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떤 사고가 나든 뭔가 일이 생기면 그걸 막 어떻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좀 무신경하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약간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어요. 꽉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게 그렇게 큰 나에게 크게 데미지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냥 나의 희망사항. 얼마 전에 보배가 이제 띡장에 판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원래 그 전부터 약간 이런 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목을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가봤지만 물론 병원 가면서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할 테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그런 사인으로 좀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근심 걱정하고 염려로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냥 만들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로 막 맞고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막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찾게 만드시는구나, 화평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관계의 화평인데 서로를
서로를 향해서 피스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한동안 유행했는데 알아요? 예전에 피스메이커 이렇게 해서 유행했었어요. PPT 말씀 없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사상수 팔복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쟤는 진짜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 어떤 거요? 방금 또 이야기했죠. 어떤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 저번에 렘브란트 그 기억나나요? 이렇게 바이킹 이렇게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막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요. 어떤 애들은 막 돛대 붙잡고 있고 어떤 애들은 막 노 지었고 있고 어떤 머리 붙잡고 막 괴로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깨우고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주님께 그냥 매달리면 되는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막 혼자 막 하고 돛대 피고 막 돛 맞나요? 다시 돛 맞죠? 천 접고 막 놓아줬고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랑이 걔네들 어부였잖아요. 4명이나 어부였는데 근데 너무나 거셌단 말이에요. 진짜 뒤집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노력 가지고 경험 가지고도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리고 막 진짜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막 죽을까 막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그런 가운데 그 배가 딱 바이킹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바이킹 탈 때는 전부 다 막 이렇게 하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 날 위험이 없으니까. 물론 간혹가다가 뭐 어디 한번 사고 놀이기구 이런 거 사고 나는 사건들이 간간히 이렇게 뉴스에서 접하긴 하지만 바이킹 타다가 사고 났다는 건 거의 못 들어요. 맞죠? 진짜 어떻게 보면 더 뒤에 가서 막 더 철렁철렁한 것을 느끼려고 하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어떻게 내 스스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건너가자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진짜 노력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솔직히 듣기 좋은 말씀만 또 들으려고 하기도 해요. 듣기 싫은 말은 좀 걸러 듣는 경향들 다 있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되게 부담스럽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런 말씀보다는 범사가 잘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며 이런 말씀이 더 우리에게 더 와닿잖아요. 우리에게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아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저 불러서가 막 이렇게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어떤 거였죠? 엘리 가문 멸망한다 이거였어요. 되게 멸망 부정의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쓴소리든 아니면 달콤한 말이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 이게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마음에 같이 결단하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884쪽 구약성경 884쪽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찬양이죠. 찬양이고 시고 새벽 예배에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새벽을 깨워라.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가면 다 이겼어요. 블레셋한테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 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영토는 점점 커져가요. 그런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너는 사울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언제 왕이 됐는지 아세요? 30세에 유대 지파만의 왕이 됐고, 그리고 7년 6개월 지나서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온 이스라엘의 진짜 2대 왕이 된 것은 22년이 지났어요. 15년 동안 뭐 했어요? 도망다녔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막 백성들이 막 멸망하니까. 그리고 사울은 아주 적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다윗은 큰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지지층 자체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좀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더 비교되고 열등감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막 굴에 숨고 막 이상한 병든 사람들을 쫓아오고 그게 15년 동안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 노래하면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했대요. 지금 상황은 막 도망자 신세예요. 예전에 막 블레셋 아말렉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블레셋 골리앗 잡았던 걔 아니야? 그랬더니 막 침 흘리면서 이래가지고 저런 애가 저런 미친놈이 무슨 골리앗을 잡은 겁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생명을 연명하면서 15년간을 도망다녔던 그 다윗,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상황은 계속 도망자, 굴 속에 처박히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왜요?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그냥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한 시간 아침 저녁으로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나를 왕 세우신다고, 나를 높이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이 세상 환경보다 더 우리를 높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모든 세상의 환경 때문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환경, 장애, 문제,
그런 것에 지배받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조차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환경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좀 잘 돼가다 안 되면 나쁜 악덕 사장 만나면 괴롭잖아. 나는 그대로인데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게 어떨 때는 좋다가 보너스 받으면 좋겠죠. 그 환경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환경이 뒤돌린 거예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연상을 줬고 원래는 우리의 원래 모습은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가지는 그 권세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어떤 환경이든 해결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이해 안 되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떤 통하는 너도 나도 막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안 변해요. 환경 그대로.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것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겠거니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 붙들게 돼요. 우리 지금 계속 성령의 열매, 성품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문제.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절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도리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문제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시고 화평하라고 하시고 평안하라고 하시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서 정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맑은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노력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상황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방금 불렀던 결단 찬양하고 찬양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누리는 것이 어려워요. 진리는 쉬워요. 근데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 스타트를 여러분들 잘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기뻐할 수 없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서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전히 지금도 섭리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그것에 이끌리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들의 권세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부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녕을 구하고 평안을 바랍니다. 별 문제 없고 어려움 없이 탈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있으면 누릴 거 누리면서